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놀라워했고 기뻐하였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러했고,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들도 동방 박사나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참 놀라워했고 신기해했고, 그 모든 과정을 마리아는 마음에 잘 새겨두었습니다. 이 와중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죄 없는 많은 갓난아이들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었죠. 왜 이 헤롯은 그때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탄생이, 메시아의 탄생이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야 할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은 하나의 찬송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보다 먼저 앞서서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6개월 먼저 임신을 하죠.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먼 길을 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마리아가 이를 방문한 그 직후에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아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예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찬송시예요. 거기서 보시면 51절에서 53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 맞아요. 보통 이 구절 읽고 나면 아멘이 안 나와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지막 엔딩으로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쉽사리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다, 그런 의미죠.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잘난 척하고 더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흩으셨다. 즉 무력하게 하셨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마리아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즉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셨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셨다.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헤롯처럼 권세 있고 자기는 잘난 줄 알고 특별한 줄 알고
자기만 배불리 먹으며 비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자, 비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어떤 이 강력한 전복의 메시지, 이것이 너무 강력해서 예를 들면 영국이 아직도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인도가 1947년쯤에 독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독립하기 직전까지도 인도에서 사역하는 많은 영국 사역자들이, 즉 목사들이, 신부들이 이 말씀 마리아의 창가를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로 인도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안에 어떤 혁명적인 마음이,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까 봐 이 메시지를 전하지 말도록 요구받았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질서나 사회 체계나 어떤 가치관들을 뒤엎는 것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 배고픈 자,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배불리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그 예수를 잉태하여 출산한 마리아가 직접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아니라고 누가복음 1장을 성경에서 빼버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에 대하여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한 찬가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가랴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를 사가랴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장 7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원이란 의미는 주로 그렇게 해석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지금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 자신들에게 독립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여길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이었어요. 앞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 사회의 체계나 어떤 조직이나 기존의 가치관들을, 전통들을 뒤엎어서 낮은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배고픈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동시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이고 또한 그 성경이 적용되어야 할 우리의 상황 또한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모순되는 것 같은 메시지들조차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 될 상황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권세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계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회 구조를 악하게 만들고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뒤엎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구원을 얘기하려면 그것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력이나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인들이 종을 자신의 양녀로 입양하고 자신들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빚문서를 태워주고 했었던 일화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 드리는 말씀의 하나의 작은 일례가 되는 것들이에요. 종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봉기를 하고 주인과 싸워서 주인을 살해하고 그래서 자유가 된 것이 아니고, 빚을 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가서 항의하고 그 사람들을 협박해서 자신들의 빚을 탕감받은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세대에 자신들이 이미 대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계급과 가문과 재산, 그것들을 누리고 그거에 속해 있는 종을 부리는 것, 그들의 가치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잡히고 나니까 그들이 자신이 너무나 이미 누리고 있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던 것들조차도 죄임을 깨닫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몇 달 전에 알게 된 찬송 중에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리고 쭉 가사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그곳에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시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둠을 찢으며 오신 거예요. 어둠을 찢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빛이 어둠을 찢으며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찢으며 오셨어요. 그 어둠이란 것이 본래는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인데, 일말의 사랑도 존재하지 못할 것 같던 그런 곳인데, 빛이 절대로 바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는 우리를 찾아내어서 어둠을 찢고 우리에게 오셨네. 그리고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이것이 이 찬송의 가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비참하고 어둡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힘든 그 삶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찢으시고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발견하셔서 그런 우리를 밝혀주고 계시는 것, 그렇게 밝히기 위해 오신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분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떠한 어둠이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내가 이건 무덤까지 지고 가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아픔이나 과거의 비밀이든 주님은 그 어둠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제 아내에게 제가 몰랐던 부채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경제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군요. 그때 저희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액수였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상속 처리를 다 하면서 제가 그 부채를 갚지 않고 그것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주 살짝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이 돈이 다 뭐지? 어디에 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갈무리 되면서 한 가지 생각으로 모아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가 얼마나 이걸 자기 혼자 가슴에 품고 자기 혼자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를 썼을까. 나한테 말해봤자 제가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뻔히 아는 만큼 그걸 혼자 다 짊어지고 갔을 테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한편으로는 그거를 믿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고 그렇게 끝까지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갔을 아내의 그 고통이 그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었어요. 평생 같이 살기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기로 한 부부지간에도 이런 비밀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으세요? 저의 마음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요즘 고립 청년, 은둔 청년들에게 많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추산 54만 명 정도 되는 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요. 54만 명. 이들이 모두 처음부터 은둔하려고 사회와 자신을 단절시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었죠. 얘들도 평범한 중고등학생이었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남들 시작하는 것처럼 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실패,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한 3년, 4년 임용고시를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낙방하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취업이라도 하려고 여기저기 회사에 원서를 넣어보지만 그 임용고시 준비한 4년 동안에 그 공백이 또 걸림돌이 되어져서 결국 제대로 된 직장조차 취직하지 못한 그런 평범한 청년. 그런 청년들이 거듭되는 실패 끝에 더 이상 부모님에게도 손 벌리기 미안하고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나와서 불과 20만 원짜리 정말 단칸방에 난방비 아끼려고 전기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그 온기로 자기를 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청년의 사례가 소개된 걸 봤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려 54만 명. 한 해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약 6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매년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 청소년 쉼터 소장님이 말씀하길 우리나라에 대략 한 20만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지 않을까. 자기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20만이 더 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청소년 나이가 지나면 그 통계에서 빠지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얘네들은 나이가 만 18세가 넘어가는 순간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고 그냥 청년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정책에서 이제 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는 도저히 그 가정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폭력이나 방임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라다가 만 18세가 되면 아무것도 없이 500만 원 준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었는데 그냥 그 돈 달랑 손에 쥐고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립준비 청년들, 요즘은 그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조언을 구해야,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청년들의 특징상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상담센터 같은 데서도 주로 카톡으로 상담을 받는데 직접 대면하기를 싫어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살도 너무나 큰 아픔이고 문제인데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최소 5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의 유가족이 나와요. 가족 중에 또는 가까운 친구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남은 유가족의 삶도 사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가족 치유센터들이 유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사역들이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행인데 최소 5명에서 10명이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하루에 36명꼴로 자살을 한다 그래요. 하루에 36명 곱하기 5만 해도 180명? 최소로 잡은 거잖아요. 5명이니까. 36 곱하기 5만 해도 하루에 180명의 자살 유가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게 10명으로 잡는다면 360명의 자살 유가족이 하루에. 우리 주변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 이런 은둔 청년 또는 이 은둔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 가족 이렇듯 자신을 묶고 있는 여러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교회가 덜 멀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멀쩡하면요. 우리가 다 너무 잘 살고 우리가 다 너무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참 목회가 어렵고 아내가 떠난 이후에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가까운 목사님들도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들은 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목회 잘하고 있고. 만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사이에 내가 낄 수가 없는 걸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좀 부족하고 아픔도 있고 좀 모자란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여기 있어도 괜찮겠다. 여기 나랑 비슷하네. 그런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고립 청년들, 홀로 고독사하는 분들, 자살의 위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나 그들의 또 혹은 자살한 이들의 유가족들, 이런 사회에서 스스로도 드러내길 원치 않고 사회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런 분들을 높이고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에게 좋은 곳으로 먹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품에 품으셨던 그 마리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둡고 악하고 빛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사랑이 끝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이런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모자란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주고 책망하고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그들을 끌어당기고 압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려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인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렇게 어두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들과 동일한 약한 모습으로 그들을 충분히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으로 이들 곁에 있어 줌으로써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결국 찾아냈다는 사실을 그들도 믿게 하고 그들의 어두움을 빛이 찢어내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어둠 안에 있던 저 여러분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빛의 비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